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도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마음 한단한 목소리로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부르면서 계속해서 예배 자리 가운데 한 걸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정종균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또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한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한 듣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이루신 당신 자녀의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 드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시면서 말씀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6절의 말씀은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제 장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하세요. 계속해서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신 적 있습니까? 다들 보셨겠지요? 저는 무지개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무지개가 뜨면 무지개를 한참 동안 바라보느라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무지개의 색깔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을 들으면 한국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딱 7음절이 딱 지나가면서 7개라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7가지로 무지개색을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조건 반사적으로 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무지개색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구분 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미국을 갔다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무지개색을 남색을 빼고 6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런가 하면 남인도의 이 텔레구인들은 무지개를 딱 2가지 색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따뜻한 색, 차가운 색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지개를 구분하는 것에도 나라마다 문화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상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심상은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드는 여러 가지 의문이나 생각과 감정을 통칭해서 하는 말을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상을 어떻게 갖고 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심상을 통해서 그 시 가운데서 뽑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심상이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적게 그 심상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심상이 몇 가지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한 분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삼봉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심상은 목자로서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빗댈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목자를 결코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죠? 그들은 미련하고 또 의존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개나 고양이들은 모든 동물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은 되게 집 밖을 나가거나 원래 있던 처소에서 잠시 떠나도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회귀 본능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다윗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먼저 갖고 있었던 다윗의 직업의 정체성은 다름 아닌 목자였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또 그들에게 꼴을 먹이고 또 짐승들과 싸움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직업적으로도 목자이고 그리고 또 왕이 되어서도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는 또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시니 앞에 있는 여러분 그 소유격이 뭐죠? 나의 라고 하는 소유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친구에 의해서 또 그리고 또 부모님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많은 채널들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다닌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시편 23편의 심상은 집주인으로서의 여호와입니다. 시편 23편을 큰 부분으로 나누면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가 목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지키고 또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갈지라도 양을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루는 그러한 내용들이 1절에서 4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6절까지를 살펴보면 집주인과 또 그 집주인 가운데 찾아온 어떤 방랑객 혹은 손님의 그러한 이미지가 이 시편 23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시편 23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다윗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이 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가 원수의 여러 가지 쫓김과 고난 가운데 피함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방랑자이고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을 보호해주고 또 자신에게 상을 주시고 또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집주인으로 묘사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함께 있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주시고 또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인자하심과 또 선하심이 함께한 것을 기대했다는 그런 수준보다도 다윗이 더욱더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기를 더욱더 소망했다는 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봉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안락과 여러분들의 또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늘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다윗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무지개가 몇 가지 색으로 구분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지개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보고 느끼는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집주인으로 묘사하든 그 무엇으로 묘사하든 그 무엇으로 비유하든 우리가 오직 여호와 그 안에서 만족하고 안식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삼본의 모든 고등부 친구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우리의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 또 신앙적인 고백을 주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른 조장관
드리고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예, 아까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처럼 그 무지개가 뭐 나라마다 그 다음에 문화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의 모습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오프라인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이든 어느 자리에 있는 학생들이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그 오프라인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 꼭 확인하셔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지 확인하시고 출석에 꼭 반영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6월 달도 일단 뭐 당분간 이렇게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뭐 시간이 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뭐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꼭 담임 선생님들하고 얼굴도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도 또 축복 기도도 좀 해주시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